저희 사도신경으로 함께 먼저 기도하고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교회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보험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저기 이미 나와있네요. 제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 괜찮아요. 저도 다시 몰라요. 네, 우리 서로 예배 시간을 알아가도록 합시다. 우리 처음 찬양으로 함께 일어나서 찬양을 할 건데,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배운 새 찬양 있죠? 여기 다 아셨어요, 혹시? 아니야, 생각날 거야. 일단 일어나서 우리 한번 해보고 갈게요. 우리 신나게 찬양합시다. 이른 영혼 구원받으며 그 자유함을 함께 외쳐 십자가 주신 또 부활하신 주 예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박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할 거예요. 나를 주신 복의 주신 내 이름에 내가 찾은 주님은 오직 주 예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예수 이름 위에 살면 살아계신 주 안녕하세요. 좋았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이번엔 귀엽게 예수님을 따라서 나도 섬기리. 요새 허리가 너무 안 좋아서 허리를 돌려주세요. 허리, 발목, 손목 다 돌려주세요. 털어주시고
그곳에 오르기 아이고! 자, 이긴 사람! 두 사람 챙겨주세요. 예수님을 찾아기 아리! 세상의 주인 예수님 오신 손길을 받으며 오신 거라 맨날 오셨다고요? 주님을 섬기러 오셨네 나의 죄를 속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따라서 나를 섬기러 나의 죄를 속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따라서 나를 섬기러 우리들은 높은 곳에 오르기를 예수님의 십자가 세상의 주인 예수님 손길을 받으며 오신 크게 뭐라고 하셨다고요? 주님을 섬기러 오셨네 박수 찬양합시다. 나의 죄를 속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따라서 나로 섬기는 나의 죄를 속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따라서 나의 죄를 속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따라서 네, 우리 마지막으로 네, 몸도 풀읍시다. 공방이 끝날 때까지. 네, 잘 앉으세요. 선생님은 이번 한 번이지만 우리 친구들의 계속되는 예배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진심으로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예배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8월 마지막 날의 예배입니다. 8월 한 달 동안 저희 소년반을 마음껏 풍성하고 은혜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함 속에서도 여름 수련회를 하게 해주셨습니다. 선생님들과 전도사님, 특히 친구들과 더욱더 친하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날에도 예배를 더욱더 뜨겁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학기가 얼마 전에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들을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집에서나 예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찾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예배 집중해서 잘 드리게 해주시고 전도사님도 힘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예배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둠만 밝히시는 주님의 말씀 듣기 원해요 나의 주님
여러분들의 이 아름다운 목소리 기억하셔서 더 아름다운 예배 만들어가는 소년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친구들 샬롬. 우리 유정 선생님이 우리 정우영 선생님 대신해서 잠깐 와서 우리 찬양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 유정 선생님 감사합니다. 박수 할까요? 감사합니다. 우리 유정 선생님 잠깐 일이 있어서 오늘 못 나오셨어요. 그래서 대신 우리 윤정 선생님께서 대신 찬양, 우리 선생님 잠깐 또 이렇게 와서 찬양 인도해 주실 거예요. 예, 친구들 우리 오늘 본문 제목 한번 같이 볼까요? 한 목소리로 우리 본문 제목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아모스 5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친구들 우리 아모스는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네, 구약이죠. 구약 몇 페이지? 잠깐만요. 찾았을까요? 자기 성경책 갖고 있는 친구들은 우리 찾아보도록 할게요. 78. 전도사님은 1280. 전도사님 1280이요. 예. 그렇구나. 1279일 텐데. 전도사님은 80이에요. 80 중에 오늘의 말씀은 아모스 5장 24절 말씀인데, 다 찾은 줄 알고 오늘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친구들 오늘 전도사님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시 한 편을 우리 친구들에게 낭송해 주려고 해. 내일이 9월이지. 이제 9월이면 가을입니다. 가을은 독서하기 참 좋은 계절이죠. 가을에 맞게 전도사님이 시를 한 편 읽어줄 건데, 우리 친구들 가을은 독서하기 좋은 계절인 만큼 영의 양식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영을 살찌울 뿐만 아니라 이렇게 좋은 양서, 좋은 책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확장되고 또한 책 속에서 삶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전도사님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읽어줄 시는 양지우 시인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입니다. 귀를 쫑긋하며 감상하며 들어주세요. 너를 기다리는 동안. 양지우.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이 있을까?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양지우 시인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입니다. 시인은 기다림을 통해 점점 성장하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시인은 기다림이 길수록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깊어졌어요.
시인의 기다림은 시인을 능동태로 머물기보다 수동태로 머물기보다 능동태로 행동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오늘 이 시를 통해서 전도사님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여정이 이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마이크 조금만 올려주세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 그리워하고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더욱 커지죠. 기다림은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하고 더욱 예수님을 사모하게 합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소극적인 기다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시인처럼 적극적인 기다림으로 능동적으로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우리 친구들과 전도사님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렇게 가을에는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떠오를 수 있는 시, 문학 작품도 함께하는 정서적으로 건강한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요. 친구들 누군가 혹은 어떤 일, 어떤 날을 기다려 본 적 있을까요? 있었어. 그때 마음이 어땠어요? 이 시인과 같았을까요? 어땠어요? 애탔지. 애탔는데 그 기다림이 오히려 성숙하게 했고 오히려 그 기다림이 능동적으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 나섰어. 졸렸어요. 그랬어. 졸음이 찾아왔대요. 네, 그랬구나. 오늘도 보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날을 기다렸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8절 말씀인데 우리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날을 기다렸어요.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이길래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며 여호와의 날을 기다렸을까요?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날일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선매사상에 빠졌어요. 선매사상은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고 이방인은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백성이다라는 이스라엘 우월 사상을 말해요. 선매 사상은 이스라엘 백성 자신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외된 하나님 은혜 밖에 있다는 왜곡된 생각을 갖게 했어요. 이 왜곡된 선민사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시는 어느 한 날, 이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데 이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 백성인 자신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이방인에게는 심판과 멸망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기대했어요.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어느 한 시점에 개입해 의인은 구원하고 악인은 심판하시는 날을 말해요. 그 여호와의 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날이 이르면 의인은 우리는 선택받았으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구원과 기쁨의 날이고 이방인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에게는 멸망과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아모스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기대와는 달리 여호와의 날은 너희에게 빛이 아닌 어둠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했어요. 구원과 기쁨의 날이 아닌 심판과 멸망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것이었어요. 심지어 아모스는 왜곡된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불의를 서슴지 않게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였습니다. 화 있을진저 라는 의미는 너희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어마무시한 말이에요. 어떻게 아모스 시대는 어떤 시대였길래 아모스가 자기의 동족에게 화 있을진더 너희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어마무시한 이 심판의 경고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을까요? 먼저
아모스는 누구일까를 먼저 살펴볼게요. 아모스 1장 1절을 보니까 아모스는 남유다는 우시아 시대의 선지자이고 북이스라엘, 북쪽으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면 여로보암 2세를 가리켜요. 예, 여로보암 1세는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개국한 인물이지, 그 이후에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로 부름받은 선지자가 아모스예요. 아모스는 선지자 학교를 졸업한 정식 선지자는 아니었어요. 당시도 요즘 신학교와 같이 선지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있었습니다. 아모스는 그런 정식 절차를 받은 선지자는 아니었지만 남유다 두고어라는 마을에서 양을 치다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인물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아모스는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로 건너가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아모스가 활동한 시기는 북이스라엘의 어떤 왕시기라고 그랬지? 맞아, 여로보암 2세 시기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최정성기였어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황금기를 누렸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무려 41년간 북이스라엘을 장기 집권하면서 정치, 경제, 군사면에서 가장 번성과 번영을 이룬 왕이에요. 하지만 이 시기 가장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풍요와 번영이 꼭 복으로 돌아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풍요와 번영은 때로 우리에게 재앙을 가져올 때도 있어요. 아모스서를 통해 우리가 당시 이 부와 번영이 꼭 북이스라엘에게 좋은 것만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모스는 곳곳에서 당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아모스 2장 6절 8절을 통해서 당시의 타락상을 우리가 약간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모스 2장 6절에서 8절 우리 큰 목소리로 선포하며 읽으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어떻대? 그 다음에 이게 한번 우리 친구들이 읽어볼까? 시작.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결례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어떻게 했대?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대. 죄인을 판 게 아니라 의인을 팔았대. 또한 신한 결례를 받고 사람을, 가난한 사람을 팔았어. 인신매매네 정말. 또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힘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받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으아 끔찍하다. 페륜이지. 이해가 가요? 음행이 도가 지나쳤다고 그러지. 또한 연약한 사람들을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았대. 또한 우리 8절 시작.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단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예, 종교적 타락상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뇌물을 받고 부당한 세금을 징수하며 가난한 자들을 억울하게 하고 의인을 오히려 학대했어요. 도덕적 타락은 성역인, 성정, 안, 종교 지도자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음행과 페륜의 죄에서 돌이키라는 바른 말씀을 전하는 의인들을 멸시하고 미워했어요. 불의와 죄악을 행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선민이다 자부했어요. 여호와의 날은 자신들에게 구원과 기쁨이 날이 될 것이다 굳게 믿었어요. 이들의 기대와 달리 아모스는
여호와의 날은 너희에게 구원이 아니라 심판, 멸망의 날이 될 것이다. 엄중한 경고한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의식 없이 길을 가다 굶주린 사자를 만났어요. 그 사람은 운 좋게 굶주린 사자를 피해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는 운 좋게 사자를 피해 도망쳤다 할지라도 또다시 표효하는 곰을 만나 공경에 빠지고 맙니다. 이 사람은 정말 럭키가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또 운 좋게 표효하는 곰을 피해 도망칠 수 있었어요. 사자와 곰을 피해 안전하게 집에 당도한 그는 역시 하나님은 나의 편이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 거들먹거리며 있었습니다. 그는 안심하며 얼떨결에 집 벽에 손을 대었어요. 벽에 손을 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뱀이 그의 손을 덥석 물어버리고 맙니다. 뱀의 맹독이 퍼져 결국 그는 안전하다 여긴 자신의 집에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아요. 이 말씀이 아모스 5장 19절. 이 말씀을 전도사님이 풀어서 설명해 준 거예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운 좋게 재앙을 피한다 할지라도 다음에 재앙이 쓰나미처럼 이스라엘을 덮칠 것이고 결국 이스라엘은 재앙을 피하지 못하고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아모스 당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도 이방인이 우상을 섬기는 목적과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그들이 예배하는 목적은 이집트에서 자신들을 구원한 하나님께 감사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이 아니었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드린 것도 아니었어요. 단지 이방신을 경배하듯 자신들의 번영과 안정, 행복을 위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예배의 마음이 고스란히 삶에도 나타났겠죠. 삶에서도 자신들의 번영, 안전, 행복만을 위하는 삶을 살았겠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뜻이 무엇인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와 상관없이 자신들만의 유익을 위해 살았어요. 자신들의 번영과 안정, 행복을 위해서는 죄악도 서슴지 않게 행하고 불의를 일삼았어요. 약자를 괴롭히고 의로운 자를 멸시하며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오르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부르신 뜻이 무엇인지 관심조차 두지 않고 자신들의 번영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부르신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 우리 선포하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고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으로 부르신 목적은 자신들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특권 의식을 가지며 살라고 부르신 것일까요? 아니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들 선민으로 부르신 목적은 그들을 통해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을 부르셨고 또한 그들을 통해 만민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해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먼저 택함 받은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증스러운 이방 문화에 젖어 이방인이 행하는 불의와 죄악을 서슴지 않게 행했어요.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을 먼저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각 사람을 그 행위에 따라 선악간에 심판하시며 그 행위에 따라 보응하시는 분이세요. 여기에서 보응한다라는 말은 갚아준다라는 뜻이 있어요. 의롭게 행한 사람은 의로운 열매로 갚아주고 불의를 행한 사람은 불의한 대로 형벌로 갚아준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불의를 행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며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삶에서 회개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도 단지 종교적 열심만 내며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불의를 눈감아 주겠지라고 착각했어요. 하나님은 삶에서 언약 백성답게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예배의식만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셨어요. 하나님은 더 이상 삶의 예배가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고 경고하셨어요. 너희가 아무리 화려한 조명 아래 현란한 악기 솜씨와 매력적인 목소리로 나를 찬양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의 찬양 소리를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종교 행위에만 열을 올리는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종교 행위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 예배자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함께 아모스 5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삶에서도 예배자답게 살아야 함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삶에서 예배자답게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여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정의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예요. 미시파트는 법과 질서에 따라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을 말해요. 정의는 사회적 차원에서 옳고 그름을 가리는 기준을 말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지러 판사 앞에 섰다고 가정해 볼게요. 판사 앞에 선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이에요. 만약 판사가 피고인이 유명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그 형을 10년에서 5년으로 감형해 주거나 아니면 죄 없다 사면해 주며 판사의 판결이 정의롭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네. 반면에 판사 앞에 선 피고인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의 그 형벌 10년에서 5년으로 감형해 주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죄 없다 사면해 준다면 이 판결 또한 정의로운 판결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 없어요. 정의는 법과 질서에 따라 객관적 기준으로 공평한 판단을 내리는 것을 말해요. 그렇다면 공의는 무엇을 말할까요? 공의는 히브리어로 체다카라고 해요. 체다카는 정의보다 훨씬 개인적 차원에서 사용되는 개념이에요. 공의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윤리적, 도덕적으로 의롭게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도덕적으로 행하며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 같이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개인적으로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을 공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세요. 구원 얻은 성도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과 신령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도가 개인적 구원 차원에 머물러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참되게 예배 드리는 자는 삶에서도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아모스 5장 24절 말씀은 참된 예배자가 삶에서 어떻게 삶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내가 힘이 있다고 약한 자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이 있다고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권력, 물질, 달란트, 시간 등을 공의와 정의롭게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예를 들어 공의와 정의롭게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공의와 정의를 삶 가운데 실천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삶이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삶이 되겠죠. 또 얘가 무엇이 있을까요? 학교에서 친구가 따돌림 당해요. 그 따돌림 당하는 친구를 같이 따돌려 주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서 그 친구 옆에 있어 주는 것 또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물질을 이웃에게 나누는 것 또한 공의로운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삶 가운데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내가 삶 가운데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점이 무엇이 있을까?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회개했어요. 나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참 많은데 나만을 위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간 점이 참 많았구나. 이러이러한 순간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답게 선택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참 많았구나라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삶 가운데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 내가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답게 예배하는 자답게 삶을 살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떠오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오늘은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또한 이제 이 자리를 떠나가 예배당을 떠나가 삶의 자리에서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친구들, 이곳에서 함께 모여 제의적으로 의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이 예배뿐만 아니라 또한 삶에서 드리는 예배에도 우리 친구들이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드리는 예배가 사실은 삶의 예배까지 연장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삶에서 드리는 예배와 또한 여기서 드리는 예배가 연장성에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삶에서 개차반으로 살다가 거룩하지 못하게 살다가 공의롭게 정의롭게 살지 못하겠다가 이곳에 오면 예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예배당 안에 들어올 수도 없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내가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여기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건 축복이에요. 아무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야. 삶에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지 못한 사람들은 결코 예배당 안에 출입할 수가 없어요. 이곳은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요. 또한 비록 이곳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친구들, 여기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을까? 세상 생각으로 세상 것으로 가득한데 예배에 집중할 수 있을까? 못한다니까. 또한 여기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야. 이게 연결되어 있어. 여기서 하나님만 온전하게 예배드린 자가 삶 가운데서도 예배자로 승리할 수 있고 삶에서 예배자로 승리한 자가 이곳에서 예배에 집중하며 예배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놓치지 않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둘 모두를 승리하길 바래요. 다음 주에 우리는 다시 이곳에 모일 거야. 그렇죠?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나가며 이제 삶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지켜내려고 우리는 싸울 거야. 그치? 영적 전쟁이라고 그치? 싸우고 이곳에 다시 또 모여서 한 주를 또 결산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다 드러나는 거야. 한 주 이 사람이 승리했나 승리하지 못했나가 이곳에 다 드러나는 거야. 이해가요? 한 주 우리가 삶 가운데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승리하여 이곳에 다시 모이길 소망합니다. 기쁨으로 환희로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길 소망해요.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승리하지 못해서 이곳에서 울며 회개하지 않고
또 그나마 예배당에 올 수 있는 게 복입니다. 삶에서 사단에게 죄에 싸워져서 이곳에 왔다 할지라도 그게 복이야. 차라리 올 수 있었잖아, 예배 자리에. 그치? 예배자에 와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얻었잖아요. 그쵸? 그렇게 삼가 제의적 모여서 드리는 예배 모두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의 말씀을 맺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뜻에 순종하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섬기며 살기 원합니다.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와 삶의 예배에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믿는 자를 통하여 이 나라가 공의와 정의의 나라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